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성령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셨사오니 그 기회를 하나님, 우리가 생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고백하며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강희동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삶의 어려운 고비마다 잠시라도 멀리하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저희를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주께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한 주간을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저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불신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말씀을 신뢰하여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께 맡기고 저희 마음속에 오직 주님이 주신 그 평강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교회 모든 공예배들이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멸하여 주시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시작된 온라인 예배가 그냥 쉬고 일하는 곳에 불과했던 곳이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지난 주일에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많은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희 교회가 창립 11주년을 은혜롭게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10분의 임직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새로 직분을 받은 임직자들이 주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나중에 잘했다 칭찬받는 임직자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며 이 시간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도 또한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시옵소서. 또한 장기적인 불안과 자유스럽지 못한 일상적인 생활로 인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쳐있고 목말라 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의 담비를 이 시간 충만히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의 영의 눈이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주신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을 이 시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은혜 받기 원한 하나님 말씀은 계속되는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 오늘은 21장이 되겠습니다. 21장 17절부터 28절까지만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33편에 있죠. 우리 누가복음 강해에 벌써 4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 말씀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17절 먼저 봉독하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시간 특송 순서, 우리 김현철 장로님, 우리 큰아들 조아시아 김이 특송 순서가 있겠습니다.
벌써 10월 달이 되었죠.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빠른 어떤 그 시간적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시간적 개념은 기독교와 불교가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교는 시간의 개념을 원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유니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세월이 돌고 끝없이 도는 개념을 갖고 있죠. 또 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시작과 끝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와 함께 성경에 말한 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냐 둘째 날이냐 이런 날들을 명시한 것은 바로 이 창조 우주의 시작이 곧 시간의 시작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시간의 시작만이 아니고 시간의 끝도 확실합니다. 시간의 끝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종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종말은 무슨 우연적이나 아니면 어떤 자연적이나 아니면 어떤 그저 핵전쟁 뭐 이런 것들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종말이 오는 게 아니고 이 그 성경의 종말은 오직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 스스로 성경이 끝나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선언이죠. 시작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시작도 주님이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작도 주님이고 또 우주의 끝도 역시 주님이고 바로 우리의 끝도 역시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우연적이나 어떤 확률적이나 어떤 신앙이나 믿음적인 사건이 전혀 아니고 이것은 뭔가 하면 오직 주님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게 세상의 끝이고 마침이고 종말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이 종말을 듣고 아는 것은 결코 우리가 무슨 공포적인 장이 아니죠. 이것은 뭔가 하면 시작이며 마침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을 아는 장입니다. 예수님을 깨닫고 아는 장이에요. 오늘 또 주님이 그저 27절에 마침의 순간을 이렇게 27절에 말했어요. 뭐라겠냐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마침 끝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무엇으로 오시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 여러분 이거야말로 성도의 소망이고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소위 감람산 강화라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그 성전의 멸망되는 일과 또 세상 끝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 복음서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마가복음에는 13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에는 오늘 본문인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뭔가 하면 주 70년의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과 함께 장차올 세상 끝, 아직도 세상 끝은 아니죠. 세상 끝의 어떤 여러 환란, 지진, 하늘의 징조 끝을 이게 뭉뚱그려서 일직선상으로 기록했다 하는 것이 그게 공통점입니다.
근데 다른 점은 뭔가 하면 마태나 마가는 이 종말의 사건을 문자적으로 열거하는 데 치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이나 인간적인 감정이 거기에는 상당히 빠져 있어요. 누가는 의사지 않습니까? 의사였던 누가는 환자가 마치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감정을 누가복음 21장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26절은 말하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 기절이란 말은 아포시쿠란 말인데 이건 심장이 멈췄다고 하는 의학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마치 말세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그저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안타까움을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19절에 영어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Win your soul.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의 영혼을 얻으라. 그것을 win your soul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세에 당하지 말고 지지 말고 죽지 말고 win your soul, 이겨서 살아나라. 어떻게 하든지 누가는 오늘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사로서 누가의 어떤 생존법, 그러니까 말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어떤 성도의 생존법인 영적인 매뉴얼을 바로 오늘 여기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누가적인 소견을 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즉 누가적인 소견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매뉴얼이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을 듣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이겨서 승리함을 받고 영생 복락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말세의 사건을 듣는 오늘 우리 여러분 속에 함께하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세상 끝에는 굳게 성도가 서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유대인으로 힐체리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신학자가 소위 시오니즘을 주창했어요. 이 시오니즘은 뭔가 하면 유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무브먼트예요. 시오니즘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어서 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모여들기를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모여든 숫자가 250만 명이나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1948년도에 유엔은 그저 이스라엘을 정식 국가로 인정했어요. 이것은 이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2500년 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인류 역사상 2500년 만에 250만 명이 다시 모여서 나라를 이룬 것은 역사상 이런 일은 없는 유일무이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마가복음 13장 28절, 오늘 또 본문에 똑같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예언이 2000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1948년이니까 벌써 정말 몇 년, 거의 그 70년 가까이 이제 되어져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재림이 오늘 성경에 저기에 보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 재림이 뭔가 바로 문 앞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70년 전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볼 때 그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사실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면 우리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시대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도 지목하고 있는 게 당시에 그들의 눈에 보인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83년을 지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 46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30년가량을 더 지었어요. 그래서 83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해 보니 가장 화려한 성전, 웅장한 성전, 그 당시에 마치 세계 불가사의 하나로 놓일 만큼 최고의 자랑거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면서 그들의 환상을 단숨에 깨부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뭐라 했어요? 아니,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있기라. 그러니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오늘 5절에도 하는 말이 그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돌 위에 전부 무너뜨려지리라 하는 것을 5절에 말씀하고 있으면 환상을 깨라는 거예요. 정말 주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완전히 그 성전을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그 성전을 파괴한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군대들에게 예루살렘이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21절에 뭐라고 그랬죠? 산으로 도망가라 이거예요. 군대가 에워싸면 성내에서 나갈 것이며 너의 동네에서 빨리 도망가라.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자들은 전부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을 전부 떠났어요. 그런데 어긋장거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전부 다 수천 명이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언만 이런 게 아니라 사는 방법인 말씀도 말씀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누가의 생존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가의 생존법을 두 가지만 생각하면 첫째는 9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리나 어떤 소요가 일어날 때 들을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누가 두려워할까 생각해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만을 믿었어요. 건물 화려한 거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화려함과 대립성으로 치장한 그걸 믿었던 자들은 가장 두려워한 거예요. 가장 두려워한 거. 여러분,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팬데믹으로 누가 가장 두려워할까? 세상이 전부고 내 육신이 전부다 그저 천년말건처럼 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두려워합니다. 꼼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이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이 팬데믹도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뭐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넘치셔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권세로 이기는 방법이 두려움을 말세에 이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21장 19절에 보면 바른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의 인내로 생명을 얻으라. 너의 인내로 생명을 얻으라. 이것이 생존법이에요. NIV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Stand firm, you will win life. 그랬어요. 그러니까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굳게 서라. Stand firm,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네 생명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굳게 서서 있어야 영혼을 얻고 생명을 얻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풀무불에 죽이리라. 그랬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뭐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저 하는 말이 우리는 거기다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하게 하는데 그 앞에서 절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 친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상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말세라고는 풀무불의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굳건히 stand firm,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인내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리라 하는 바로 그것이 그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생명을 얻는 길이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한국에 장로교단들이 다 총회가 같은 주간에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교단 중에 가장 큰 그 총회에 작년에 교세 숫자가 나왔는데 2019년도에 10만 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10만 명이. 근데 그에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몇만 명씩 계속 줄어드는 작년에. 근데 올해 2020년도는 내년에 숫자가 나오지만 적어도 10만 명이 아니라 그저 10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인내로 굳게 서야 영혼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뭐죠? 그저 you'll win the soul이 아니고 you'll lose the soul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냥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고 믿음에 굳게 서고 말씀만 붙들고 있어야 영혼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으니 영혼을 잃어버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우리가 아무리 말세가 된다 할지라도 요동치면 여러분의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골로새서 2장의 말씀처럼 믿음에 굳게 서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동칠 때일수록 말세의 난리와 소요함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뭔가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믿음과 말씀에 굳게 서서 여러분의 영혼을 승리하고 살리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세에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대선이 한 달도 남지 못했습니다. 11월 3일이니까. 근데 진짜 뭐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에는 트럼프 대통령 내분이 코비드-19에 확진된 소식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득이 될까 독이 될까 하는 것은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바라기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어쩌면 가장 자랑했던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러면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 병거슬렸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것처럼 이번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해서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저는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시편 62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가장 많이 어렵고 흔들렸을 때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62편 2절에 보면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바로 이거지 않은가? 오직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시고 요새니 내가
그분만 바라보며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말세 성도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뭔가 오직 하나님이 그 말세에 사는 성도에게 앤서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앤서예요. 그러니까 요동치면 요동치고 위급하면 위급하고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그저 반석이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만 붙들고 우리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18절에 이런 말까지 했어요. 뭐라고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요즘은 가만히 있어도 머리털이 빠져가지고 그저 걱정인데, 근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세상에 별것이 다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근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이건 뭐죠? 완전한 뭔가 보호하심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니까, 팬데믹 와중에 우리가 7개월을 살아봤지 않습니까? 벌써 8개월째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기적이 이거예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까지 지켜준 그 기적이 이거예요. 따로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무슨 욕심까지 나냐면 이 18절을 문자적으로 말세는 믿고 싶어지는 마음까지 우리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느라. 이것은 뭔가 말세에 사는 말세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어떻게 하면 말세에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로는 뭔가 하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첫째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이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straighten up 그랬어요. straighten. 한마디로 말하면 똑바로 사는 거예요. 똑바로.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웅크리고 사는 거예요. 그저 자포자기하고 웅크려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straighten up이에요. 똑바로 서는 거예요. 허리를 똑바로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기도를 시작해야겠구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모양으로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안진뱅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죠? 스트레이튼 업입니다.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말세에 생존하는 성도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라. 참 신기한 것은 머리를 들라 하는데 머리를 두는 순간에 무엇을 보이냐면 바로 그 앞전 27절이 보여요. 27절은 뭐라 했냐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 머리를 당연히 들어야죠. 머리를 들면 뭔가 하늘을 바라보는 거고,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 것처럼 도우시는 주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그저 예수님을 모시고 구름 타고 영광과 능력으로 오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세는 요동치는 거죠. 머리를 못 들게 하려고. 그저 뭔가 파고들려고 어두워지는 거죠. 그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럴 때일수록 저는 매뉴얼은 간단해야 됩니다. 매뉴얼이 수십 페이지 복잡하면 매뉴얼 읽다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죠? 간단해서 생명과 직결돼야죠. 뭔가 일어나라.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뭐죠? 일어나는 순간에 빛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를 두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연습,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주님 전에 나오고 부르짖고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임할 수 있는 이것이 뭔가 말세를 사는 여러분과 저의 생존법이 되고 축복의 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아닌
세상적인 끝의 종말을 경험한 사람이 이 세상에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진짜 끝의 사람이에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저는 적어도 노아는 두 가지를 인식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세상 끝에는 엄청난 홍수가 온다 하는 것을 그저 생각하면 방주를 지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방주를 100년 동안 지은 목적이 뭔가, 이건 사람을 태우는 거다. 그래서 이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사람을 태워야 되겠다. 여러분, 그 사이가 요즘에 풋볼 경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풋볼 경기장이니까 적어도 그저 넉넉 잡아서 5만 명은 태울 거다 생각을 하고서나 10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막상 태운 사람은 몇 명이죠? 8명입니다. 나머지는 뭘로 채웠죠? 짐승으로 채웠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아무런 몸부림,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저 곤이나 번민과 예절함도 없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람 대신에 짐승을 태웠다면 노아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어쩌면 인간에게 가장 지탄받는 뭔가 악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짐승을 거기에 싣고 태운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떻게 사람 대신에 짐승을 실었을까?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다는 걸 믿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도 이 장 전체가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과 끝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열어놓으신 사는 말세를 사는 그러한 매뉴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매뉴얼의 끝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21장 36절에 보면 뭐라고 맺었냐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게 마지막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피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기도하고 깨어있는 게 먼저예요. 그럼 지금부터 깨어 있어야죠. 지금부터 기도하고 그저 이미 문 앞에 이르는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맞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여러분에게 조요하는 거죠. 여러분 속에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조요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들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세의 인내를 가지고 일어나고 또 정말 머리를 들므로 말미암아 영원 생명을 승리로 쟁취하는 믿음의 용장 말세를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시작의 길을 걸어왔고 어쩌면 마침만 누구든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 맡기자. 어떻게 맡기냐? 굳게 서서 맡기자. 굳게 요동치지 말고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굳게 서서 맡기고, 일어나서 어떻게 하든지 일어나서 하나님 전에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머리를 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말세의 인내로
영혼을 승리하고 쟁취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잠시 통성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를 사는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니 나의 마지막도 주님이 알고 주님의 손에 있음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참으로 요동치면 요동칠수록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예배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머리를 들어서 구름 타고 그저 인자가 정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므로 말미암아 인내로 굳게 서서 우리 영혼을 쟁취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굳게 선 성도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영혼을 승리하고 쟁취하는 마지막 시대에 정말 구원의 방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지향은 내 모든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남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향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널 나는 확실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10월 달을 맞이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벌써 팬데믹이 8개월째인데 이제 10월 달을 맞이해서 교회가 문을 열고 하나님 전에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10월 한 달에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보혈로 감싸 주셔서 연약한 성도들, 어려움 중에는 성도들, 그저 병상에 계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이 주님의 보혈로 충만함을 입어서 넉넉히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전에 매일로 또 주님 전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 정성을 모아서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이여 기억하시고 흠양해 주시고 또 저들에게 또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하나님 물질뿐만 아니라 저들의 마음도 담대함을 주시고 왠지 모르는 감사와 기쁨과 왠지 모르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용기와 믿음도 하나님 함께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모양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한 주간도 기적을 행하셔서 넉넉히 하나님 응답받고 승리받는 승리함을 없는 귀한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또 예물 드리고 또 헌물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히로 역사하심이 일어나라 머리를 들면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그저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머리를 들며 주님 맞이하기를 기뻐하고자 하는 무심령들 위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